두 종류의 문화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문화, 그리고 길을 만드는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중국의 고대 국가 한나라가 바로 전자에 속하죠. 한나라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죠. 만리장성을 쌓았고, 또 로마 제국은 바로 후자에 속하죠. 로마 제국은 많은 제국 내에 도로를, 길을 내었어요. 오늘날 미국 대륙, 미 대륙에 있는 도로만큼이나 그 많은 도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만리장성을 쌓고 얼마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흉노족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고, 그런데 로마는 1000년 동안이나 그 영화를 누렸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스스로 그 성 안에 고립이 되어버리지만은, 길을 만드는 사람은 주변으로 흘러보내서 자신도 또 주변 다른 사람들도 잘 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정체되고 또 막히고 고이면 썩고 냄새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적 용어에 자기연민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이 자기연민에 속한 사람이, 성을 쌓는 사람이 바로 이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 자기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의 역주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찻길에서 어떤 차가 역주행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차는 심각한 사고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사고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연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이 병든 자아에서 이 자기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연민에 빠지면 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연민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자기연민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판단하게 해주는 필터이기 때문에요. 필터를 이기 때문에 아무도 또 아무것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판단하는 모든 것이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객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연민이 참 심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남보다 자기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나 괴로움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많이 아파도 나만큼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도 자신보다 덜 불행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히려 당신이 아파도 나보다 더 아파, 당신이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들어,
당신이 괴로워도 나보다 더 괴로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숙. 저는 이 성숙이 뭐냐? 이 공감 능력이 바로 성숙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공감을 잘 하느냐.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성숙한 부부들은 보면은요, 부부간에 서로 깊이 공감을 해줘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부부라고 해서 뭐 안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다투기도 하지만은 서로를 깊이 공감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금방 해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성숙하지 못하다 그러는데 아이들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화내고 삐지고 또 욕심 부리기도 하고 막 악을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공감 능력이 없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로남불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져서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가해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가 아내를 학대하고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에 바로 이런 심리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연민은 일정량의 절망과 포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해봤자 소용없더라. 이게 바로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드입니다. 자기는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좌절시켰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잔뜩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자기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지속이 돼버린 거예요. 지속이 돼요. 아무튼 자기연민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 피해의식, 패배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행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 자기연민에 빠진다는 것은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떨치고 나오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전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성도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야. 특별히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참 황송하죠. 가만히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송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행동 기준으로 삼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연민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그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북왕국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역지가 어디였었느냐?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나는요, 구약 성경에 나온, 아니 성경에 나온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주어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인 절대 강자였었는데 계속해서 그 세력을 주변 국가로 펼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고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 아수리의 세력이 지금 점점 북왕국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50년 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요나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유다가 지금 여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니느웨는 어느 쪽이냐? 동북 쪽에 있었어. 그다음 다시스는 어디냐? 서북 쪽에 있어. 아니야. 맞아요. 서북 쪽에 있고 동북 쪽에가 니느웨가 있고 서북 쪽에가 이 다시스가 있어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폭풍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물고기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해안가에 토해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나가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전심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도 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큰 성입니다. 물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고대 지금으로 부터 한 2700년 전의 성인데 적어도 30만에서 5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백성이 12만 명이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백성을 주로 어린아이들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었으니까 성인까지 다 합치면 그건 뭐 30만에서 5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순천 인구의 거의 배가 된 것이죠. 2700년 전 그 고대 도시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았다는 것은요, 참 엄청난 일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을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 3일 정도는 돌아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3일 길이 되는 그 성을 요나가 하루 만에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만에 끝냈다는 것은 뭐예요? 건성으로 대충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하는 말도 문제가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쏙 빼버리고 40일 후면 이 성을 망한다.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라도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싶어가지고 회개라는 단어는 딱 빼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게 말 그대로 반쪽짜리 복음만 전했던 것이죠. 3일 길을 다녀야 될 큰 성인데 그것도 하루 만에 회개는 빼버리고 심판에 대한 반쪽짜리 복음만 전했었는데,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요나의 이 건성으로 성의 없이 전하는 복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짐승이 회개를 하냐. 그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지금 요나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어요. 그 탁월한 훌륭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다 그냥 귀를 막아버렸거든요. 오히려 아모스 같은 사람은 남쪽 유다 출신인데 이 북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선지자야, 네가 고향에 가서나 전해라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고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매일같이 복음을 전해도 거부를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 이방 사람들은 요나가 그냥 대충 하루 만에, 그것도 회개가 아닌 심판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도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취소하게,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의 태도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에 감격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죽음을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이유를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감격스럽게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을 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을 냈다. 여기서 성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서 성을 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악하다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요나가 이렇게 성내는 것 역시 악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우회적으로 지금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언어 유희라, 말 장난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언어 유희가 자주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한편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이
용서의 행위가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에 기쁘게 동참하지 못한 요나의 태도를 성경 저자는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아무튼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악하게 본 것은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되는 니느웨 사람은 망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에 벗어나게 되니까, 빗나가게 되니까 성을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나의 자기 연민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온 사건이 소위 박넝쿨 사건입니다. 원어에 따르면 박이 아니고 이건 아주까리로 피마자 나무로 그렇게 있거든요. 아무튼 박넝쿨 사건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자기가 복음 전하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는데 땡볕이 지니까 막 더워요. 그런데 마침 이 피마자 나무가 하나 자라가지고는 묵쑥쑥 자라더니 잎이 쫙 펼쳐지고 자기 초막을 이렇게 딱 덮어주니까 그늘이 생기니까 시원해서 아 좋다 시원하다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동풍이 싹 불어오니까 피마자가 딱 말라버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초막을 싹 갉아먹어가지고는 햇볕에 땡볕에 노출이 되니까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성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임마,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이 박넝쿨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고 많은 동물들도 있는데 그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면서 요나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병적인 것이 아니고 죄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잠시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은 아끼면서 좌우를 분변치 못한 12만 명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생각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죄, 그게 바로 자기 연민. 아니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그럴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아무리 아파도 나보다 더 아파. 괴로워도 나보다 더 괴로워.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들어. 불행해도 나보다 더 불행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섬기고 그러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아픔을 보고 또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가 되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못된 아들이 자기 아버지 존재를 부정하면서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 절반을 뚝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화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그런 마음이에요. 창기와 함께 그 많은 재산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먼저 발견하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 더러운 몸을 안아주고 더러운 입에 입을 맞춰주는 그 마음이에요. 목욕을 시키고 그 몸에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소잡아서 큰 잔치를 베푸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요나서에 나타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연민이에요. 연민. 이 연민은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감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낮고 천한 우리에게로 이끄는 동인이 바로 연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시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연민이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연민을 우리 기독교의 DNA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민이 어디로 향하느냐, 누구에게로 향하느냐는 거예요. 요나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니느웨로 향하느냐는 거예요. 이 연민이 요나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이것이 이웃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화장품 토브이죠. 토브라고 해요. 히브리어. 토브가 뭐냐? 좋은 냄새가 나는 이란 뜻이에요. 좋은 냄새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 나쁜 냄새,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왜 교회가 요즘 욕을 먹고 있느냐? 이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 냄새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토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주님을 감탄하게 만들고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삶이에요.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을 몸으로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의 간격을 대폭 좁히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